함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조정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우리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묵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날들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통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 들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집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번 우리는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여전히 여기예요. 여기. 집안일을 하고 출근을 하고 자녀들과 지지고 뽑고 또 직장 일을 하고 동료들과 갈등을 빚고 뭐 이런 것들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현장이죠. 오늘 본문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경험했던 산 위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나도 흡사한 산 아래의 비참한 모습, 아비규환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미 맛본 자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끼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지만 아직 그 영광이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끼인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현실이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앞에 변화산 본문이 나오는데 변화산 본문에서 변화산이라는 건 이 산 이름이 진짜 변화산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후일에 붙여진 별명이에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게 혹시 그 다볼산 혹시 그런 비슷한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네. 앞에 변화산 본문에서 산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였어요. 세 명의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그들이 거기서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정도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한마디로 이 땅에서 지금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놀랍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장면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4명이었거든요. 4명인데 자기들 눈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누가 있는 걸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구약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와 누구죠? 모세. 네, 죄송합니다. 네,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걸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분명히 옛날 사람인데 마치 지금 현실에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너무나도 놀라운 상황 앞에 베드로가 이제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너무 놀라운 상황을 보게 되면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여기서 살자고 말했어요. 그냥 여기서 살자. 초막들을 짓고 여기서 살자라고 말한 거예요. 순간적이었지만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 자기들이 발을 딛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현현이 이루어진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자고 말하는 거죠. 눌러 삽시다. 여기 좋은데 산 아래 내려가봤자 뭐 못 볼 걸 볼 텐데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우리는 언젠가 이 영광스러운 산 위에서 아주 눌러 살 때가 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곧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마도 그게 가능성이 아니라 판타지처럼 혹시 요한계시록 읽으신 분은 없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미래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머지않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미 영광을 맛보았지만 아직은 산 아래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죠. 자, 그럼 이제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서 그들은 산 위에 있던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을 본 거예요.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할 때 제자들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와서 봤더니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제자들이 서기관과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뭘 도대체 그렇게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무리 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 또 누가 등장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말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꾸러져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길을 가다가 발작을 하고 뒤에 보면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불에도 잡아뜨리게 만들고 물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하여튼 그걸 보는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미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를 낫게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었죠. 산 위에 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못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이 아이의 오늘날의 현상으로 보면 뭐 간질병 비슷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뭐 의학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했다, 착각했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단순히 간질병이 걸린 거 아니라 분명히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뭐 현대의학적 상태를 강조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본문들을 읽을 때 현대의 어떤 사고방식들을 생각해서 지금 뭐 이때는 의학 기술이 없었으니까 뭐 이걸 봤을 때 귀신에 들렸다고 착각을 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읽을 때 성경을 얼마나 오독하게 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 없음과 무지를 드러내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러한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아픔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 아버지는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지푸라기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맡겼을 텐데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또 아버지의 실망감은 어떻게 했어요? 18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잠깐 이 말투를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적잖은 실망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내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사람들, 이런 적잖은 실망감이 지금 아버지한테 깔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 굉장히 상실감이 뒤섞여 있는 표현이에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요 하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하겠다고 나서는 통에 상황만 더 악화됐습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대충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퀴즈. 여기서 믿음 없는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요? 네. 우선 1차적으로 제자들을 가리켜요. 어떠한 주석가들은 이게 제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서기관들과 무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지근거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 말고 더 있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그만큼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즉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좀 더 넓게 확장하면 이 표현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세대라는 말이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아주 다수의 일반적인 동일한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전부를 가리켜서 세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켜요. 즉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정리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플러스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귀신 못 쫓아낼 수도 있죠. 아직 초보인데 귀신 못 쫓아낼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너무 지금 타박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만약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무런 능력도 주시지 않았다면 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우리 6장 7절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자, 아주 어려운 퀴즈. 마가복음 6장은 9장보다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보세요.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할 시. 마가복음 6장은 9장보다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지금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스로 전도하면서 귀신도 쫓아냈어요. 보고를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두려워서 떨더이다. 번개같이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도 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세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아주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죠. 산 위의 영광과는 너무 다른 현실을 지금 우리는 산 아래에서 마주하고 있어요. 산 위에서는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을 보았는데 산 아래는 누가 있어요? 논쟁하는 서기관과 무리들, 그리고 절규하는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산 아래의 현실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헐뜯고 조롱하고 때로는 시비를 걸고 논쟁하는 무신론자들도 있고, 죄의 종노릇하며 물에 빠뜨리든지 불에 빠뜨리든지 사탄이 어디로 이끌든지 간에 그저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있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절규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 아버지,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살고 싶은데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산 아래에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산 위에서 본 영광과 산 아래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신기루에 불과한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냥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희망 고문에 불과할까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좋은 말을 들으면 그냥 아멘을 하는데 속으로는 그 아멘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말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거고 좋은 거니까 일단 아멘을 해주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세상과 현실은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현실은 다르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성경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9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9장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소리를 질렀다는 정확한 표현은 야 불렀다는 게 아니고 절규했다는 거예요. 절규했다고. 정말 도무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간절히 하고 싶은데 도무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해 미칠 것 같은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절규가 나오죠. 그 절규를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이게 모순이에요.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 내가 믿나이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절규가 우리 모두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요.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수련회에 참석하죠. 예수님 만나려고. 근데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 그거야말로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내가 도무지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내 뜻대로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지지 않으면 이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획득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절대로 믿음은 사람의 능력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너무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이 아버지는 인정하는 거죠. 최소한.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 없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내가 뭔가 노력해서 믿어야지라고 생각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부끄럽대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믿음을 만들어낸 다음에 나가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채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절규하며 기도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우리는 믿음이 없는 나 자신을 직시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을 구하기 위해 예수께로 나오는 것.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오는 것.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것. 그것이 참된 구도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28절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자신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내는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포함된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아니,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왜 우리가 못 쫓아낸 거죠? 그럴 만도 했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주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이미 받았고 경험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을 해주셨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제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생각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고 오늘 현대인들 대부분이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번 너무나도 큰 은혜를 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됐다고 믿는 거죠. 나의 능력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그 능력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수단이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제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서 나는 이런 능력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이런 능력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써요?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죠. 기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류라는 게 뭘까요? 이런 종류라는 건 동일한 성질을 가진 것들의 묶음이잖아요. 앞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실패했잖아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한마디로 뭐죠? 영적인 싸움이죠. 이런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산 아래에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영적 싸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때에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허히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류와 맞닥뜨릴 때는 기도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 강력하게 다시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가지 없다는 말은 열심히 율법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죠.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능력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들이면, 내가 왕년에 귀신 좀 쫓아냈다고, 왕년에 무슨 신유의 은사 좀 받았다고, 왕년에 무슨 이런 경험 좀 했다고, 그 경험으로 내일도 내일 모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을, 오늘 기도함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내일도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부어진다는 것, 절대로 네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적인 소망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이 우리가 산 아래를 살아가는 삶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래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없는 이대로 하나님께 나올 때, 믿음 없는 이대로 주님께 나올 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면서 그렇게 산 아래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역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절규했던 이 아이의 아버지의 대답이 바로 산 아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절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나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너무나도 짓누르고 귀신에 들린 것처럼 불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물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자주자주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힐 것이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인생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실 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고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능력으로 맛볼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오늘 이 어둡고 캄캄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뚫릴 것 같지 않는 이 막막한 현실 속에 변론하는 서기관들과 귀신 들린 아이와 목 놓아 부르짖는 아버지, 또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실패한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온전히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사탄이 이끌려가는 대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고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아무런 목적과 방향성도 없이 이리저리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 기도의 능력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모습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산 위의 영광을 이미 본 자들은 산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함으로 이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것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린다 할지라도 내일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선 일입니다. 너무나도 새로운 일입니다. 70살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은 아무도 살지 못한
그런 미래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능력에 의존해서 다가오는 현실을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이중적인 모순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산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순간을 맛볼 수 있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은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